안녕하세요. 자연드림교회 김신영 목사입니다. 교사온 6번째 이야기. 우리에겐 생태감수성이 필요해.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회에서의 환경교육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매일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기후위기라는 단어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과 관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12년 만에 환경교사를 임용해서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도 하는 환경교육을 교회 안에서까지 해야 될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유치부 설교 시간에 환경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유치부 어린이가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환경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교회에서 환경을 교육한다면,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과학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과학은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결과예요. 그래서 과학은 신앙과 대립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우주와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많은 생물들이 멸종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나 되는 태양이 지구 온도를 2도 올리거나 내리는 거 1도 아닐 텐데 일정하잖아요. 또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이 물이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생물은 아마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과 바다의 염분, 즉 소금의 농도가 일정하답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로 흐르고 있고요. 우리 몸의 피 역시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계획된 결과라는 거죠.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포함한 우주 만물은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나 살자고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실천 사항만 나열하기 쉽습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된다. 전기도 아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생활 방식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환경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첫 번째, 생태 감수성 키우기입니다. 도시, 아파트, 입시 중심의 생활, 스마트폰은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흙을 만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거나 게임하는 거 답답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환경보호를 외쳐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의 힘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아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끼거든요.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여줘야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죠. 자연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재미나고 신기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소리에는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가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우리 몸을 깨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또 풍부한 산소는 바로 가까운 숲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숲을 나가보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모래 하나로 반나절을 놀기도 하고요. 곤충을 찾아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던 아이들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감사하게도 잠도 너무 잘 잡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보는 이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죠. 이렇게 숲에서 놀다가 만난 곤충 이야기를 해볼까요? 숲에 가면 나비, 애벌레의 번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좀 비호감이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번데기를 만져서 상처가 나면 건강한 나비가 될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기다려주면 반드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인으로 성장하겠구나.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나비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여름철 파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 또 잠자리, 매미. 사실 이 친구들의 날개짓은 짝짓기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짝을 만나서 알을 낳고 나면 안타깝게도 조만간 삶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비, 잠자리, 매미들의 삶은 애벌레일 때가 메인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혼하고 나면 나 자신의 삶보다는 부모님과 자녀 등 가족을 돌보며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추억이 많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은 우리의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특히 자연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많은 친구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태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두 번째, 생태 영성 키우기입니다. 생태 감수성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 영성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전통엔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즉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생태 영성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통합하는 영성이며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영성입니다.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면 성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생태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단지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실 때 빵과 잔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빵과 포도주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떨까요? 바람, 불, 물, 비둘기. 성령님의 이미지 역시 이렇게 자연적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태적이신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성이 생태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태 영성은 삶의 자리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을 관리하다 보면 정말 힘든 그 잡초를 뽑게 되는데 원래의 작물까지 뽑거나 뿌리를 건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심은 이 작물을 내가 잡초 뽑다가 건드렸네, 같이 뽑아버렸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때 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잡초도 놔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주변을 산책하다가 죽은 동물과 또 가을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보면서 어떻게 치울까 고민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곤충들과 미생물에 의해서 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한 요즘처럼 너무 더웠던 이 여름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다가 냉수 한 잔을 마실 때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생태영성은 영성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뿐만 아니라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에도 적으신다 이렇게 고백했으며, 생태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두 종류의 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태영성을 통해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동참함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세 번째, 정의와 평화의 영성 키우기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열심인 고3 학생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고3인데 환경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질문에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건설 노동자가 폭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몸의 일부가 이거 있었다는 뉴스에 너무 두려웠다. 내가 고3인데 앞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밖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 어른들은 기후위기를 2050년의 문제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극곰의 이야기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백신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식량난은 가난한 나라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들에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며 이기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단지 환경을 지킴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 정의와 평화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의 환경교육은 계층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생명, 정의, 평화를 통한 창조 질서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 교회에서의 환경교육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주차장보다는 녹지 공간을 조성해 교회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도 아이들은 집을 가지 않았고요.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기다려두고 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평일 저녁에도 산책하기 위해 교회를 올 정도였습니다. 또 환경교육을 위해 매 주일 환경교실과 계절별 현장 탐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일마다 열리는 초록가게를 통해 아나바다 운동과 생명밥상 운동 등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주일, 우리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가 환경주일입니다. 이 환경주일을 통해 모든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경 캠프를 열어서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들이 더불어 함께 자연에서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환경교육은 단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교육은 생명사랑이고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환경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찾아가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 평화, 정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환경교육,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